7장. 그런 다음 나는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서서 바람을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는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고 바다는 거울처럼 고요하였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도장을 가지고 동쪽에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과 바다를 파괴하는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땅에도 바다에도 나무에도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들어보니 이 도장을 받은 사람의 수요가 14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 지파 1만 2천 명, 르벤 지파 1만 2천 명, 갓 지파 1만 2천 명, 아셀 지파 1만 2천 명, 납달리 지파 1만 2천 명, 므낫세 지파 1만 2천 명, 시므온 지파 1만 2천 명, 레위 지파 1만 2천 명, 이가셀 지파 1만 2천 명, 스불론 지파 1만 2천 명, 요셉 지파 1만 2천 명, 베냐민 지파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뒤 나는 엄청난 군종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다 망라해 모인 사람들이 그 수를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천사들은 모두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들 주위에 모여들어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광과 권능과 힘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아멘. 그때 24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시거든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내가 대답하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한 박해를 겪고는 뒤에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팔아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게 되었고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는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다시 줄이거나 목마르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찌는 듯한 태양의 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앞에 서 계시는 어린 양께서 목자가 되어 그들을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실 겁니다. 8장.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떼셨을 때 하늘에서는 약 반 시간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들은 나팔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금양로를 손에 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에 향을 더해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바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섞여 하나님
계단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뒤에 천사는 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가득 담아 그것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그러다 천둥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번개가 되고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7 나팔을 손에 든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3분의 1이 불에 휩싸이고 나무의 3분의 1과 푸른 풀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염에 쌓인 큰 산덩어리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배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또 바다의 3분의 1이 피와 같이 붉어져서 고기뿐만 아니라 바다에 사는 것은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강의 3분의 1과 샘물을 뒤덮었습니다. 순숙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별 때문에 강물의 3분의 1이 쑥처럼 써서 그 물을 마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태양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 때문에 낮은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밤은 한층 더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보니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높이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온다, 화가 온다. 땅 위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온다. 남은 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비소스라고 하는 밑 없는 지옥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밑 없는 구덩이를 열자 큰 용광로에서 뿜어나오던 연기가 치솟아올라 태양과 공중이 온통 그 연기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연기 속에서 메뚜기 떼가 튀어나와 땅 위에 퍼졌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정갈처럼 사람을 쏘는 힘이 있었는데 풀이나 푸성기는 나무들은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이 이미 지키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죽이지는 말고 마치 정갈에게 쏘인 것 같은 심한 고통을 주어 5살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고통에 못 이겨 자살하고 싶어도 죽을 수조차 없습니다. 아무리 죽으려고 했어도 죽음이 멀리 피해 달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뚜기 떼는 마치 전쟁 준비를 끝낸 말질 같아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얼굴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머리카락은 여자처럼 길게 늘어뜨리고 이는 사자 이빨처럼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었으며 가슴은 쇠로 만든 방패막이를 둘러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개 소리는 마치 싸움터로 달려가는 전차 부대의 요란한 진동 소리 같았고 정갈처럼 꼬리와 가지를 가졌는데 꼬리에는 사람을 쏘아서 5달 동안이나 고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메뚜기들의 왕은 아비소스라고 하는 밑 없는 구덩이의 사자로서 그 이름을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라 하고 헬라 말로는 이볼루온이니 곧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재난은 지나갔지만 아직도 두 번째 재난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 네 기둥에 있는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여섯째 천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큰 유브라데 강가에 매여 있는 4명의 천사를 풀어주어라. 그 천사들은 정해진 해와 달과 날짜와 시간이 올 때까지 매여 있었는데 이제 마침내 그들이 온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나온 것입니다. 나는 그 천사들이 2억이나 되는 큰 군단을 이끌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환상 속에서 그들이 말을 타고 나오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말을 탄 자들은 타는 듯한 붉은빛과 푸른빛 그리고 황금빛 나는 방패옷을 각각 입고 있었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처럼 생겼으며 그 입에서 뿜어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온 인류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는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도 있었는데 뱀의 머리와 비슷한 그 꼬리로 사람을 쳐서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재난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귀신에게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지도 듣지도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또한 그들은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나는 또 하나의 힘센 천사가 구름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뜨고 얼굴은 태양처럼 빛났으며 발은 불과 같이 번쩍였습니다. 그 천사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오른 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서서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치자 7 천둥이 요란한 소리로 거기에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천둥이 하는 말을 기록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그들의 말은 알리면 안 된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선 힘센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 높이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모든 것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이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하나님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서 일러주신 이래로 오랜 세월 동안 비밀로 덮어두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드디어 실행될 것이다. 그러자 다시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에게 가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처음에는 꿀처럼 달겠지만 먹고 난 다음 뱃속에서는 쓰디쓸 것이다. 나는 그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한 대로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는 써서 배가 무척 아팠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과 나라와 족속과 왕들에게 예언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11장. 또 나는 지팡이처럼 생긴 잣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있는 안뜰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아라. 성전 바깥들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곳은 이방인들에게 내준 곳이다. 그들은 42달 동안 이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그런 뒤에 나는 두 증인을 세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서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할 것이다. 이 두 증인은 온 세상을 맡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그루의 감람나무요 두 개의 뚝대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는 자는 그들의 입에서 뿜어내는 불에 타 죽을 것입니까? 그들은 3년 반을 예언하는 동안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또 강과 바다를 피로 변하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고 온갖 재앙을 땅 위에 내릴 수 있는 권세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의 증언이 끝나면 아비소스라는 구덩이에서 나온 폭군이 그 두 증인에게 성전 포고를 하고 승리를 거둔 후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사흘 반 동안 예루살렘의 큰 거리에 널려 있을 것입니다. 이 도시는 소돔이나 애굽에 비길 만한 곳으로 주님도 이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이 두 예언자의 시체를 장사지내 주지 않을 뿐더러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구경삼아 그곳에 모여들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여 세계적인 휴일을 정하고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축하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이 두 예언자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괴로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시자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올라오라고 하는 큰 음성이 들려오더니 두 예언자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같은 시간에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 그 도시의 10분의 1이 파괴되고 7,00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 재난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 세 번째 재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세상 나라는 이제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 주위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들의 감사를 받으소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을 떨치시고 온 세계 위에 군림하셨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께 불손했으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소서. 이제 땅을 팔멜게 한 원인이 되었던 자들을 멸망으로 이끄소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이 보상을 받는
때가 이미 이르렀습니다. 예언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다 상을 받게 하소서.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약의 상자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리며 큰 우박이 쏟아지면서 온 세계는 큰 지진으로 흔들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을 상징한 아주 이상한 광경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달을 발로 밟고 섰는데 그 머리에는 12개의 별이 달린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임신 중이었으며 해산이 임박하여 진동 때문에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이 있고 7개의 왕관을 쓴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 용은 꼬리로 별의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다 내던졌습니다. 그러고는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 버티고 서서 아기를 낳는 즉시로 삼켜버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큰 권력을 잡고 만국을 다스릴 왕이 될 분이었습니다. 호련히 그 아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처소를 마련하여 그 여자가 1260일 동안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이 그의 부하 천사들을 거느리고 용과 그의 부하인 타락한 천사들을 쳐부수러 나선 것입니다. 마침내 용은 싸움에 져 하늘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속여온 늙은 뱀인 그 용은 결국 부하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 끝까지 울려 퍼지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지배와 그리스도의 권위가 완전히 나타났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으로 그 악마를 이겨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을 위하여 죽기로 싸웠기 때문이다. 하늘아 기뻐하라. 하늘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사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내릴 것이다.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눈치챈 마귀가 크게 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자 사내아이를 낳은 그 여인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미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으므로 자기를 위해 마련된 처소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여인은 3년 반 동안 그 용인 뱀의 공격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뱀이 큰 홍수를 일으키듯 물을 입에서 뿜어내 여인을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다 들이마셔 그 여자를 구해냈습니다. 화가 치민 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여인의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려고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바닷가 모래 위에서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아멘.